끝으로 몸과 마음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고통받고 있는 가정마다 주님의 따스한 손길로 평온함을 가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것이 영원히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의 말씀 암송은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어느 정도 외우시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말씀을 암송하시고 묵상하시고 또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그대로 체화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 오늘부터 다음 주일까지, 정부 발표는 9월 6일까지 2주간 강력한 거리두기를 이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점심 식사와 소모임을 하지 않습니다. 주일 이 오전 예배 후에 예배당을 폐쇄합니다. 그래서 예배당에서 모이지 마시고 흩어지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주보가 조금 바뀌었는데 혹시 확인하셨어요? 우리 유림교회 로고도 일부러 좀 띄워놨습니다. 다른 데서 다 로고를 다 띄워놓고 있길래 저희들도 한번 좀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하자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모양은 뭐 예쁘진 않지만 여하튼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를 잘 지켜주시고 대신에 심리적 거리, 우리 영적 거리, 이 성도 간의 친교의 거리는 좁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문자 메시지 보낸 것처럼 자주 연락하시고 문자 메시지 보내시고 톡도 하시고 요즘에 영상 통화도 되어져 있으니까 영상 통화도 하시고 친밀감과 교제를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1회 버들숲 아카데미는 또다시 순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8명 신청했는데요. 개강할 때까지 신청을 받으니까 신청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성경 9월, 10월호 주문 우리 홍성혜 자매님에게 오늘까지 주문해 주시면 다음 주일날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기당회는 다음 주일 오전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5째 주일로 문화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영화는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영화인데요. 여러분 한번 보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냇가의 버들숲 유림가족 이야기, 손진호 집사님 부산 백병원에 지난 월요일에 입원하셨다가 목요일에 퇴원을 하셨습니다. 다시 오는 주 목요일에 입원을 하셔서 한 4일 정도 이제 치료를 받으십니다. 지난번 입원했을 때는 검진을 하신 거고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폐암 사기라고 합니다. 약을 잘 먹고 치료 잘 받으면 2, 3년 이렇게 충분히 사시고 하시니까 기도해 주시고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우리의 사랑을 잘 이렇게 드러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손 지사님 제가 방문하고 이러면서 우리 교회 어른들도 많이 생각나고 이제 우리 성도님의 부모님도 참 많이 편찮으시다는 게 이제 떠오르면서 작년에 우리 청년 모임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이 음식 장만을 해서 좀 이렇게 전달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떠오르는 생각이 어른들 입맛 떨어지게 되는데 아프니까 죽을 쏘가지고 이렇게 봉투 담아가지고 죽 신방을 한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주중에 한번 할 테니까 뭐 마음이 동하시는 분은 저하고 같이 밑에서 죽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배달을 한번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어르신들
좀 넉넉하게 해가지고 좀 많이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우리 손집사님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손집사님도 힘들지만 옆에서 지켜보는 박군사님도 많이 힘드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위로해 주십시오. 예, 무명으로 머그잔 선반 밑에 1층에 2개가 세팅이 되어졌습니다. 헌납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복 경주 포항 모임을 이제 포항에 가기로 됐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줌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냥 예배당에서 영상으로 회의를 하게 되고요. 28일 포항은 제가 좀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오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은 어린이가 사도행전 28장 30절에 31절 앞으로 나오세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경청하십시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예, 오늘 어린이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본문 마지막 3과에 대한 내용인데요. 먼저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어른들은 다 아시지만 조용하시고 우리 어린이들이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띄워주시죠. 나는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나의 고향은 길리기아 다소고요. 제가 학교를 다녔는데 저의 스승님은 가말리엘 선생님입니다. 혹시 누군지 아시겠어요? 이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특징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많이 핍박했어요. 잡아가기도 하고 죽게 만드는 일에 동참하기도 했고,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구원자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주인이시다 라는 것을 증언하며 여러 나라를 다녔어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이야기해 봅시다. 하나 둘 셋. 우리 성도님들 같이 해봅시다. 하나 둘 셋. 예, 바울입니다. 정답. 오늘 이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지도를 보시죠. 우리나라 지도입니다. 우리나라 전라남도에는 해남이라는 땅끝 마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도에서 가장 남쪽에 있는 그러한 곳인데요. 걸어서는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서 땅끝이다라고 합니다. 우리 어린이 보세요. 경주가 어디에 있어요? 경주. 우리가 살고 있는 경주. 자, 보이시나요? 예, 이쪽에 경주입니다. 예, 저 볼록 튀어나온 것을 호미곶이라 그러는데, 저기 이제 우리나라 지도를 호랑이 모양으로 하면 이제 호랑이 꼬리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호미곶이라고 하는 그 옆에 이제 포항이고 경주가 그 밑에 있습니다. 그 땅끝 마을은 어딜까요? 제일 남쪽, 전라남도 제일 하단 남단에 있는 저곳이 땅끝 마을입니다. 더 이상 걸어갈 수 없는 곳, 걸어가면 마지막 남쪽, 그곳이 땅끝 마을이에요. 우리나라의 땅끝은 그건데 성경에도 땅끝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성경에서 땅끝, 그 다음 지도를 보시죠. 이 지도는 이제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에 의 지도입니다. 지금 파랗게 보이는 데가 지중해 쪽이고요. 자, 그 부츠 모양이 보이시나요? 저기 지금의 이탈리아고, 그 옆에 볼록 튀어나온 곳이 그리스고, 넓게 나온 곳이 터키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오른쪽 하단이 그쪽이 이제 시리아, 이스라엘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노란 쪽은 지금의 이집트입니다. 예, 이해되시죠? 예. 저기에서 땅끝은 어딜까요? 땅끝.
예수님께서 이 땅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제 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말씀인데요.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해서 땅끝까지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땅끝은 어디일까요? 해남마을이 땅끝일까요? 아니죠. 예수님 당시의 땅끝은 어디였을까요? 자, 다시 지도를 볼까요? 예수님 당시의 땅끝은 한번 클릭해 주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살던 그 배경은 지금의 저쪽입니다. 이스라엘. 자, 이스라엘에서 볼 때 땅끝은 어디일까요? 바로 여기입니다. 클릭. 지금의 스페인, 성경에 서바나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지중해의 저 끝쪽, 유라시아 대륙의 서쪽, 그래서 저 스페인 서바나라고 합니다. 육지로 갈 수 있는, 그래서 가면은 제일 마지막 이제 바다가 나오니까 그 지역을 마지막 땅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걸어서 갈 수 있는 마지막이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잠깐 제가 하나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단 중에는 이 한국이 땅끝이라고 얘기하는 데가 있어요. 클릭 한번 해주죠. 지금 이것이 이제 땅끝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해요. 서바나, 스페인. 그런데 한국이 어디 있어요? 보시죠. 저 동그랗게 보이는 데가 지금 이제 한반도입니다. 근데 이쪽으로 오면 이게 땅끝이다라고 주장하는 곳이 있어요. 클릭 한번 해주시죠. 땅끝은 대한민국이다. 그래서 이단 중에는 대한민국이 땅끝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안상홍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지금 황성동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 안상홍이 이 대한민국이 동방이다.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에서 볼 때 동쪽 끝이니까 동방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매일 성경에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이 동방에서 한 정치 위정자가 나와서 권세자가 나오는데 그게 모든 권세가 임해질 거다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상홍이 동방에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그게 내가 재림주다 이래 주장을 했어요. 예, 안상홍이 재림주로 주장했는데 이분이 1985년에 죽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교회가 와해되어져야 되는데 와해되지 않죠. 그 부인인 장길자가 지금 어떤 위치가 있냐면 어머니 하나님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교회는 어머니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뭐 지나다가 뭐 어머니 사진전, 어머니 그림전 이러면 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고 있다 생각하시고 참석 안 하시면 좋습니다. 그 그림 보고 사진 보는 건 괜찮아요. 우리 어머니들이니까. 근데 거기 한번 콕 끼워버리고 전화번호가 따이게 되면은 이제 그 뒤로부터 걷잡을 수 없는 집중적인 관심을 받게 됩니다. 놀랍게도 이 하나님의 교회가 이단인데도 불구하고 300만 명이 등록되어져 있습니다. 전국에 450개 처소가 있고요. 뭐 제가 오늘 이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이 정도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여하튼 안상홍만 아니라 이단에서는 이 동방이 한국이다. 뭐 그 누구죠? 동방의 횃불 탁구른가요? 동방의 횃불도 얘기하고 뭐 동방 계속 나오니까 이 동방이 땅끝이고 동방의 재림주가 나오는데 그 내다 이래 주장하면 다 가짜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땅끝은 저쪽 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다시 바울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죠.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변화되어진 바울이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로 했는데요. 아까 그 지도를 조금 확대하면 이게 됩니다. 그죠?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이사랴라고 잘 안 보이시죠? 이제 배를 타고 이제 저기 스페인으로 서바나로 가게 되는데 거기에 가기 위해서는 중간 경유지가 있었습니다. 그 경유지가 어디냐면 바로 로마예요. 로마가 어디 있을까요?
지금의 이탈리아 저 부츠 모양의 저 위에 보면은 로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를 가야 되죠. 왜냐하면 이 유럽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로마를 반드시 거쳐야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바울은 이 로마로 가기로 그러한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 로마로 인도해 주세요. 근데 이 로마로 가는데 오늘 같으면 비행기가 있으면 슝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바울은 이 로마로 뭐 멋진 차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뭐 멋진 배를 타고 여행 가듯이 그렇게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로마로 인도해 주세요. 바울은 바로 제1일이어서 오늘 같으면 비행기가 있으면 슝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로마로 가게 되는데 어떻게 가는 거죠? 멋진 차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멋진 배를 타고 여행 가듯이 감옥에 갇힌 바울 이제 예수님께 가게 되죠. 바울은 바로 그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감옥에 갇힌 바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감옥에 갇힌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감옥에 갇힌 바울에게 바울은 로마까지 가서 말씀을 하시는데 재판을 받기로 요구했고 마침내 죄인의 신분 감옥에 갇힌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습격했어요. 바울은 로마까지 가서 말씀을 하시는데 재판을 받기로 요구했고 이 이야기를 클릭 한번 해주시고 클릭하고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습격했어요. 바울은 로마까지 가서 말씀을 하시는데 재판을 받기로 요구했고 이 이야기를 클릭 한번 해주시고 이럴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온라인 예배에 능수능란한 그게 아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네. 이 바울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영상 보여주시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아가보예요. 바울 선생님이 가이사랴에 계실 때였어요. 내가 바울 선생님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내 손발을 묶으며 말씀드렸죠. 선생님,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될 거예요. 성령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울면서 바울 선생님께 가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도 바울 선생님은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죽을 각오가 되어 있소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셨어요. 나는 로마 군인을 지휘하는 천부장이요. 저 자를 없애버리자며 유대인들이 어찌나 시끄럽게 하는지. 그곳에 갔더니 바울이라는 자가 그들에게 매를 맞고 있었어. 성을 요란하게 하는 그 자를 그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았기에 우선 그를 붙잡아 군사들에게 지키라고 했어. 아니 그런데 그 자가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게 아니겠소. 나는 그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가이사랴 벨릭스 총독에게로 보냈어. 나는 벨릭스 총독의 후임으로 온 베스도 총독이요. 벨릭스 총독 때부터 갇혀있는 바울이라는 자가 있다고 해서 그를 만나보았지. 그는 내 앞에서 나는 아무 잘못이 없어. 하지만 만약 재판을 받게 된다면 여기에서 재판을 받지는 않겠소. 로마 시민권이 있는 나는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겠소. 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소. 아니, 여기서 재판을 받아도 되는데 왜 굳이 그 먼 곳 로마까지 가겠다는 건지 그 사람의 속을 알 수가 없었소.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의 결정으로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지만 로마의 재판을 받으러 떠나게 되었어요. 예, 이렇게 해서 바울이 로마로 죄수의 신분으로 가게 됩니다. 다시 한번 지도를 볼까요? 지금 가이사랴가 어딘지 여러분 찾으실 수 있겠어요? 그 화살표가 시작되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오른쪽 하단에 가이사랴 항구가 있습니다. 지금도 저 가이사랴에 가게 되면 유적이 남아 있는데 베스도 총독의 관저가 그대로 남아 있고요. 베스도란 이름도 그대로 적혀져 있고요. 돌에 바울이 그곳에서 이제 배를 타고 이제 가게 됩니다. 어디까지? 로마까지 가게 돼요.
굉장히 험난하게 갔습니다. 배가 마주부로 오는 광풍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로 가는 그런 배로 갈아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 유라굴로라는 광풍, 태풍도 만나게 되어가지고 완전히 난파되기도 하고요. 간신히 이제 목숨을 건져가지고 그 옆에 보면 멜리데 섬이라고 있거든요. 멜리데 섬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곳에서는 독사에 물리기도 하고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자를 보내셔가지고 지켜주셨어요. 아무런 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셨던 거죠. 그 다음 페이지. 그래서 처음에 바울을 이렇게 믿지 않았던, 같이 배를 타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바울이 와서 하는 이야기들을 믿게 됐어요. 바울을 통해 가지고 바울을 믿으니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클릭. 그뿐만 아니라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고 또 바울로 하여금 힘을 얻고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이 모든 것이 바로 바울을 통해 가지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죠. 그 바울이 이제 로마에 도착했어요. 죄인의 몸으로 이제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감옥에 가지 않고 성경에 보게 되면 셋집에 이제 있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 셋집에서 이제 로마 병사와 함께 같이 지내는데 많은 사람들을 그곳에서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에게 했던 일이, 그 바울이 했던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뭘까요? 다음 페이지. 바울이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새롭게 될 수 있다라는 그것을 바울은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 땅 끝은 어디일까요? 복음이 들어가기 가장 힘들어하는 곳, 지리적으로 그 끝을 이야기하기도 하겠지만 또는 어떤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땅 끝이라고 이야기하게 될 때 내가 저쪽 방향으로 해서 계속 직진해서 땅 끝으로 가게 되면 결국 지구는 둥그니까 바로 이까지 오게 돼요. 내 바로 옆이 땅 끝이라고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땅 끝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있는 곳에서 최소한이라도 여기까지는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곳,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대상, 그들이 있나요? 그것이 먼 나라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온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이 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이 땅끝, 하나님 말씀을 들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믿음으로 나가면 좋겠어요. 자, 땅끝을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사는 지역일 수도 있고요. 세계 여러 나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더 클릭해 주시죠. 복음이 필요한 곳 어디나 땅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들을 증거하고 증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먼저 믿는 저희들이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함께한 이들이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또 온 세상이 변화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다만 말씀에 집중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들을 먼저 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알고 나서 그것을 증거하고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아버지 사랑합니다. 찬양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다 같이 일어납시다. 앞뒤 좌우 옆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예. 우리 결단의 찬송 우리는 주의 거룩한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거룩한 보혈로 세워진 살아 숨쉬는 교회 예수를 주로 섬기며 살아가네 우린 주님 안에 한 가족 하늘 아버지 우리 안에 계시네 하늘 가족 아버지여 우릴 도우사 사랑하게 하소서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린 하늘의 가족 오 하늘 아버지 이 백성의 아버지 당신의 귀한 아들 보내신 높은 사랑 오 하늘 아버지 이 백성의 아버지 하늘 가족 교회 통하여 이 땅의 백성 고치소서 이 땅의 교회 치유와 회복 하나됨을 경험하게 하소서 드러내게 하소서 하늘 가족 교회 통하여 이 땅의 모든 백성 깨달을 수 있도록 돌아오게 하소서 오 하늘 아버지 이 백성의 아버지 당신의 귀한 아들 보내신 높은 사랑 오 하늘 아버지 이 백성의 아버지 유림 가족 교회 통하여 이 땅의 백성 고치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서 우리 유림 가족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의 백성이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저희들이 잘 익히게 하시고 그것을 누리게 하시고 드러낼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물질의 일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우리의 것들이 실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무엇을 더 많이 먹고 입을지를 고민하는 지금의 삶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을 따르며 때에 맞게 공급해 주시는 것들을 감사히 여기는 삶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들을 필요한 곳에 흘러가게 하는 삶으로 거듭나게 하소서. 변화되어지는 삶을 이끄소서. 이렇게 다짐하고 나가는 여기에 모인 주의 백성들 위해 특히 우리 어린이들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